안녕하세요. 원의사조지 해청입니다. 오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땠는지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력이 밝아올 무렵 보살은 새 길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글식하기 위해서는 옷부터 바꿔 입어야 했습니다. 몸을 가리던 누더기는 너무 낡아 속살도 채 가리지 못했습니다. 묘지에 버려진 옷들을 주워 우르웰라의 연못으로 갔습니다. 빨래처 연인들이 힘겹게 다가와 옷감을 물에 적시는 보살의 모습을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옷을 제게 주십시오. 빨아드리겠습니다. 보살은 손을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스로 할 일입니다. 보살은 시체의 피고름에 묻은 옷을 빤 뒤 언덕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고행으로 야인 다리는 낮은 언덕을 오르기도 버거웠습니다. 물의 여신인 발목을 붙잡기로 한 듯 휘청거렸습니다. 때마침 불어온 훈훈한 바람에 언덕 위 나뭇가지가 들이왔습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언덕을 오른 보살은 강변 그늘에서 분소회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출가자에게 어울리는 옷이 되었습니다. 아침을 지으러 연인들이 연못을 모두 떠나고 보살은 천천히 일어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장군의 딸 수자타는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수자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에게 최초의 공양을 올릴 기회를 놓치지 말라. 토지신의 목소리는 수자타의 귓전에 쟁쟁했습니다. 수자타는 정성스럽게 소젖을 짜 7번을 끓인 다음 정수만 골라 새 그릇에 새 쌀과 함께 다시 끓여 죽을 만들었습니다. 죽이 만들어지자 깨끗한 바루에 담고 향수와 꽃으로 장식한 자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녀에게 말했습니다. 문 앞에 있다가 글식하는 수행자가 나타나거든 집으로 모셔라. 조용한 거리 저쪽에서 볼품없는 천을 두른 한 수행자가 나타났습니다. 토지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고 수자타는 무릎을 꿇고 준비했던 우유죽을 올렸습니다. 수행자의 손에는 흔한 진흙바로 하나 없었습니다. 보살이 말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이 바루를 누구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보살이 말했습니다. 바루를 드리겠습니다. 뜻대로 하소서. 보살은 우유죽이 담긴 바루를 들고 우르웰라 마을을 나와 네란자나의 색강 스파티사따로 갔습니다. 강기슭에 바루를 내려놓고는 오랜 세월 다듬지 않은 머리와 수염을 말끔히 자르고 강에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기슭으로 올라와 나무 아래 자리 잡은 보살은 우유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유죽을 먹는다는 것은 숲속 최고의 고행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위 없는 지혜를 기대하고 경외심을 부었던 5 수행자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곧다마는 죽을 만큼 고행하고도 최고의 지혜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좋은 음식까지 탐내는구나. 곧다마는 고행을 버렸다. 곧다마는 게으른 사람이다. 곧다마는 타락했다. 그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북쪽으로 떠나갔습니다. 수자타의 우유죽으로 기운을 차린 보살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자리를 찾아 향기로운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빛발라 나무가 가벼운 바람에 잎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그늘이 시원해 보였습니다. 보살은 앉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때마침 길 오른쪽에서 풀 베고 있는 사나이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다발씩 묶인 것은 공작의 깃털처럼 부드럽고 향기로운 꽃사풀이었습니다. 보살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띠아입니다. 소띠아여, 저에게 그 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내는 곱고 깨끗한 8다발을 골라 주었습니다. 시원하게 넓은 그늘을 들이운 빛발라 나무, 그 나무는 보살이 깨달음을 이룰 보리수였습니다. 보살은 나무 주위를 오른쪽으로 3바퀴 돌았습니다. 그런 뒤 나무에 공손히 합장을 하고 반석 위에 고르게 풀을 깔고는 동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몸을 바르게 세우고 호흡을 고른 보살은 맹세하였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없어져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보살은 호흡을 가다듬고 주의력을 모았습니다.
그때 수영을 방해하는 자 마라가 다가와 위로의 말을 던지며 처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싹 마른 대달굴처럼 일그러진 것을 보니 죽을 때가 되었군요.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목숨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해탈의 길은 참으로 힘들고 통달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를 끊으려는 수행은 애초부터 무리였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손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외달을 공부하고 불을 섬겨 제물을 바치면 얼마든지 공덕을 쌓일 것입니다. 눈앞에 어슬렁거리는 마라에게 보살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대 게으른 자여, 사악한 자여, 그들은 무엇하러 에게 왔습니까? 나에겐 세간의 복락을 구할 까닭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은 세간의 복락을 찾는 자에게나 찾아가 말하십시오. 나에게 확신이 있고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어찌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목숨은 언젠간 죽음으로 끝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내 열정의 바람은 흐르는 강물도 말려버릴 것입니다. 피가 마르면 쓸개도 가래도 마를 것입니다. 살이 빠지면 내 마음은 더욱 맑아질 것입니다. 나의 진념과 지혜와 마음의 집중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마저 감내한 나에겐 어떤 욕망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 몸과 마음의 깨끗함을. 마라는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전 당신이 정말 걱정돼 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보살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째 군대는 욕망이요, 둘째 군대는 혐오며, 셋째는 기갈이요, 넷째는 가래며, 다섯째는 나태요, 여섯째는 공포며, 일곱째는 의욕이요, 여덟째는 위선과 고집입니다. 그대가 가진 이익, 명성, 존경, 명예는 거짓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대가 가진 무기라고는 남을 경멸하는 오만한 뿐입니다. 말하여 용기 없는 자라면 사방을 포위한 코끼리 부대와 같은 그대에게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을 굳건히 하고 그대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내가 무자풀을 잎에 물고 항복할 것 같습니까? 패배하여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용기 있게 싸우다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말하는 맛있는 비계덩어리라고 여기고 손살같이 내달리던 까마귀가 단단한 차돌을 씹은 것처럼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자, 사악한 자, 왕 파피오는 천궁에서 돌아와 시름에 잠겼습니다. 튼튼하고 웅장한 궁전이 무너질 듯 진동하였습니다. 마라의 아들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사문 고맙다가 지금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이 들었다. 그의 심령과 노력과 지혜라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 분명하다. 그가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 분명하다. 그가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면 나의 궁을 또한 온전하기 힘들 것이다. 1000명의 아들은 두 무리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오른쪽 무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포기하자 하고, 왼쪽 무리는 수많은 병사와 무기를 자랑하며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자 마라의 세 딸 땅아, 아라띠, 라가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맡기세요. 그깟 깎아무리 하나 타락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보리수 아래로 내려간 마왕의 딸들은 갖가지 아영을 떨며 보살의 깃전에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봄이랍니다. 나무와 풀도 꽃망울 터뜨린 한창 때랍니다. 사람도 젊은 시절이 즐거운 거죠.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당신은 젊고 멋지군요. 자, 저희를 보세요. 예쁜 이 자태를 좀 보아주세요. 저희와 함께 어울리지 않으시겠어요? 자선에서 깨닫겠다는 것은 당치도 않는 생각이죠. 보살은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육체의 쾌락에는 고뇌가 따릅니다. 그런 욕망이라면 저는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욕중에 빠져 살아가지만 하늘을 지나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나는 붙잡지 못합니다. 마라의 딸들은 짐짓 우르는 눈빛으로 슬며시 다가가 보살의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은 참 굳건하고 당당한 사내군요. 거룩한 당신 곁을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저희의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당신을 장식하겠습니다. 보살이 말했습니다.
몸은 아름답지만 마음은 정숙하지 못하군요. 견고한 수행자의 의지를 끊는 건 큰 죄입니다. 자그마한 선행의 공덕으로 천의의 몸을 받지만 악행이 쌓이면 다시 축생의 몸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중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러가십시오. 세 딸의 미모와 교태는 일순간 허물어졌습니다. 그녀들의 곱던 피부가 검게 변하더니 푸석푸석 주름이 지고 온몸 구멍마다 오물이 흘러나와 기괴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마라의 딸들은 통곡하며 보살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의기소침한 노파의 모습으로 돌아온 딸들은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보았습니다. 보름달처럼 맑고 환한 얼굴, 진흙 속에서 솟아오른 연꽃 같은 모습, 아침 햇살처럼 산뜻하고 수미산처럼 의젓하며 타오르는 불빛처럼 매서운 위엄. 그분은 분명 생사의 속박을 벗어나 모든 중생을 구제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분에게 대항할 생각을 그만두세요. 수미산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떨어진다 해도 그분은 꿈쩍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라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보리수 아래 앉은 보살은 굴복시키기 위해 마라는 타와 자제천의 모든 군대와 무기를 동원하였습니다. 악마의 군사들을 살쾡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어떤 적에도 품지 않았습니다. 마라는 폭풍과 휘오리 바람을 일으켰지만 보살의 옷자락도 흔들리지 못했고 폭우를 퍼부었지만 이슬방울만큼도 보살의 옷을 적실 수 없었습니다. 바위덩이도 불덩이도 보살 앞에서는 꽃다발로 변했으며 쏘는 화살마다 꽃송이가 되어 내려치는 예리한 칼과 창은 꽃잎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재와 모래와 진흙을 퍼부었지만 향기로운 전당형 가루가 되어 보살의 몸을 단정할 뿐이었습니다. 어둠과 공포는 밝은 태양 아래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하는 마라에게 보살은 도리어 연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협박과 폭력에도 효과가 없자 마라는 큰 아랑이라도 베푼다는 표정으로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이 싫다면 하늘나라로 올라오시오. 내가 누리는 이익과 즐거움을 그대와 함께 하리다. 보살이 말했습니다. 마라여, 그대가 누리는 즐거움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과거에 보시한 공덕으로 육계의 지배자가 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다시 사목대에 떨어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마라는 눈을 크게 치뜨며 말했습니다. 좋소, 나의 공덕을 우습게 여기는 그대는 대체 어떤 공덕을 쌓았단 말이오? 내가 과거에 보시하여 쌓은 과보가 있다는 것은 지금 그대가 말하였소. 그대 입으로 직접 증언해 주었소. 하지만 그대가 쌓은 공덕을 증언할 자는 아무도 없지 않소. 보살의 얼굴에는 조금도 긴장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보살은 천천히 오른손을 뻗어 머리는 쓰다듬고 다리를 어루만지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물이 의지하는 이 대지, 움직이는 것이건 움직이지 않는 것이건 모든 것에 공평한 이 대지가 나를 위해 진실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대지여,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땅을 누르자 대지가 동서남북과 상하로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그러자 보석으로 장식한 화병에 연꽃을 담은 대지의 여신이 땅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인간 세계는 물론 하늘나라에도 당신만큼 공덕을 많이 쌓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대지의 여신은 준엄한 목소리로 마라를 꾸짖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긴긴 세월 보살께서는 목숨을 보셔야 중생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보살께서 중생들을 위해 흘린 피는 이 대지를 적시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물며 저물이겠습니까? 이제 그 갑으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라여, 그대는 보살을 괴롭힐 만한 위력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마라의 그림자가 사라진 뒤 대지의 여신은 보살에게 연꽃을 바쳤습니다. 깨달음을 이룰 자리 보리수 아래에서 보살은 독이 있는 가시를 뽑아버리고 진리의 깃발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보살은 예업과 선하지 못한 생각들을 떠나 사색과 사려를 갖추었습니다.
그러자 애욕을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선정의 첫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사색과 살에마저 고요하자 안으로 깨끗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선정의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기쁨에 대한 탐착마저 떠나 담담히 바라보고 빛을 돌이켜 반주하자 몸이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선정의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렸습니다. 그러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살은 담담히 바라보고 반주하여 청정한 선정의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보살은 맑고 고요하고 드럼이 없고 부드럽고 무엇에도 장애받지 않아 자유로워졌습니다. 보살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보살은 생각했습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즐거움은 원인이 있다. 원인이 된 지난 삶은 어땠을까? 보살은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 알을 얻기 위해 자유롭고 흔들림 없는 마음을 쏟고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지난 생애가 기억났습니다. 보살은 맑고 고요한 마음을 기울여 하나의 생애, 둘, 셋, 넷, 다섯, 열, 스물, 서른, 마흔, 신, 백, 천의 생애, 우주에 생성되던 시기까지 무수한 생애를 기억해냈습니다. 저곳에 태어났을 때 내 이름은 무엇이었고 성은 무엇이었으며 종족을 이랬고 인종은 이랬구나. 어떤 음식을 먹었고 수명은 얼마였으며 어디서 얼만큼 머물렀고 이러저러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었구나. 나는 그곳에서 죽어서 이러이러한 곳에 다시 태어났고 또 거기에서 죽어 이러이러한 곳에 다시 태어났구나. 갖가지 모습으로 갖가지 능력을 발휘하며 갖가지 형태로 살았던 지난 삶들이 선명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았던 까닭에 어둠이 사라지고 첫 번째 빛이 밝았습니다. 보살은 초저녁에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자기와 다른 중생들의 무수한 과거 생애를 아는 숙명통을 얻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보살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삶에는 결과가 있다. 중생들은 죽어 어떻게 될까? 죽음 너머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세계였습니다. 보살은 하늘의 눈으로 중생들의 죽음 너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보다 가난하고 천한 집에서 저마다 자기가 지은 업에 힘에 끌려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가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 중생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험한 말과 못된 마음씨를 쓴 까닭에 힘든 삶을 받는구나. 저 중생은 선한 행동을 하고 곱고 부드러운 말씨로 따뜻하게 마음을 쓴 까닭에 좋은 삶을 받는구나. 어둠이 사라지고 두 번째 빛이 밝았습니다. 보살은 한밤중에 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중생기에 죽고 태어난 모습을 낱낱이 아는 천한 통을 얻었습니다. 날이 희끗희끗 새고 있었습니다. 보살은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생사의 굴레에서 끝없이 윤회하여 중생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번뇌 때문이구나. 보살은 번뇌를 없애는 알을 얻기 위해 밝고 고요하고 드럼이 없고 부드럽고 자유롭고 흔들림 없는 마음을 쏟고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번뇌다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번뇌의 일어남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번뇌의 사라짐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번뇌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래야여 애욕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어리석은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모든 번뇌에서 해탈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세 번째 빛이 밝았습니다. 모든 번민과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청정한 삶은 완성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완성한 보살에게 더 이상 번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보살은 다시 고뇌의 생존으로 뛰어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보살은 모든 드럼이 말끔히 사라진 누진통을 얻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샛별이 마지막 빛을 사르는 동력 하늘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이 땅에 오신 지 35년, 진리를 찾아 집을 나선 지 6년째인 기원전 589년 12월 8일의 일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자리 보리수 아래로 수많은 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인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자, 꽃을 뿌립시다. 새로운 부처님께서 출현하셨습니다. 과거 부처님들의 성도하신 때를 목격했던 천인들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직 꽃을 뿌리기는 이릅니다. 저분이 상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봅니다. 과거 부처님도 모두 상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깨달음 얻으신 부처님은 아침 햇살로 붉게 물든 대지 위에 사자처럼 당당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번뇌는 모두 사라졌다. 번뇌의 흐름도 사라졌다. 더 이상 태어나는 길을 따르지 않나니 이것을 고뇌에 채우라 하노라. 온 세상이 작은 그늘마저 사라지고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지와 강물은 기쁨으로 요동쳤고 구름처럼 모이던 천인들은 일제히 꽃을 뿌렸습니다. 부처님 머리 위에는 천상의 일산이 드러워지고 흩날린 꽃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허공에는 미묘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천인들이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하였습니다. 기쁘신 지의 음성마저 아름다워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최고의 가르침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공손히 예배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 자비심 일으켜 등불이 되고 의지할 곳 되시고자 깊이 박힌 독화살을 스스로 빼고 다시 이 세상 훌륭한 의사가 되셨네. 먼 옛날 띠빵가라 부처님을 뵙고 세존은 세상의 연꽃과 같아 삼계의 신에게도 물들지 않으셨네. 말아도 견고한 마음을 해방하지 못했네. 높고 넓은 수미산 같으셨네. 금강과도 같아 부술 수 없으라. 가을날 보름달처럼 깨끗하셔라.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는 지혜의 빛을 쫓아 강가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과 천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환히 넘쳐 새로 출현하신 부처님을 찬탄하였습니다. 끝없이 평등한 오묘한 법계 모두 열애의 몸으로 가득 찼건만 치암도 없고 이름남도 없는 영원한 정멸에서 모든 생명 기익해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셨네. 진리의 왕 부처님 세간에 출현하시어 가장 높고 바른 교법 세우시나니 열애의 경계는 끝이 없고 세간에도 자제하시니 위없다 하리. 부처님 공덕은 균줄 리 없으며 그 상호와 강명 시방을 비추시나니 위대한 승인 세존의 가르침은 맑은 눈으로 밝은 곳을 보는 것 같아라. 어떤 세계의 어떤 중생도 부처님의 공덕을 헤아릴 수 없나니 무명의 용과 어둠 단숨에 없어버리고 가장 높은 지혜의 단으로 뛰어오르셨네. 항복을 권하던 마라의 일족들도 여러 보살들 사이에서 섞여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였고 사천원과 허공의 신들, 대지의 신들도 꽃과 향을 바치며 거룩한 분께 예배드렸습니다. 공포에 떨며 어둠과 그늘로 숨어들었던 작은 벌레들마저 나른한 기지개를 펴며 광명을 쫓아 다가왔습니다. 천인들과 보살들의 찬탄을 받는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7일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마지막 밤이 끝날 무렵 부처님은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는 그대로 명료하게 사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는 무명으로 인해 행이 있다. 의욕을 일으키고 조작하는 행으로 인해 식이 있다. 분별하는 인식작용인 식으로 인해 명색이 있다. 관념과 물질인 명색으로 인해 유깁이 있다.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는 유깁으로 인해 촉이 있다. 외부 대상과 만나는 촉으로 인해 수가 있고 좋고 싫은 느낌의 수로 인해 애가 있다. 애타는 욕망인 애로 인해 치가 있고 고집하는 집착하는 치로 인해 유가 있다. 삼계를 윤하는 존재인 유로 인해 생이 있다. 태어남인 생으로 인해 늙음, 죽음, 슬픔, 눈물, 고통, 근심, 갈등이 한꺼번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두 일어나는 것이다.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던 것에서 탐착을 떠나 어리석음이 남김없이 사라지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욕과 조작이 사라진다. 의욕과 조작이 사라지면 분별하던 인식작용이 사라진다. 분별하던 인식작용이 사라지면 관념과 물질은 사라진다. 관념과 물질이 사라지면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는 기능은 사라진다.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사라지면 외부 대상과의 접촉도 사라진다. 외부 대상과의 접촉이 사라지면 좋고 싫은 느낌 등이 사라진다. 좋고 싫은 느낌 등이 사라지면 애타는 욕망이 사라진다. 애타는 욕망이 사라지면 고집과 집착이 사라진다. 고집과 집착이 사라지면 삼계를 위하던 존재가 사라진다. 삼계를 위한 존재가 사라지면 태어남이 사라진다. 태어남이 사라지면 늙음, 죽음, 슬픔, 눈물, 고통, 근심, 갈등이 모두 사라진다. 이와 같이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두 번째 7일 자리를 옮겨 아자빨라 나무 아래에서 법의 즐거움을 누릴 때였습니다. 한 바라문이 다가와 외다의 식구를 콧노래로 흥얼거리며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곧다마 어떤 사람이 바라문이고 바라문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호살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악을 멀리하고 신분을 뽐내는 콧노래를 부르지 않으며 번뇌에서 벗어나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라문입니다. 청정한 삶을 살며 외다를 깊이 공부하는 사람, 그가 바라문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바라문이라 할 수 있고 세상 어디를 가도 비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7일 마라가 다시 나타나 부처님에게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길고 긴 세월 고행하다 부처님이 되셨으니 이제 편히 반열반에 드소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부처님 반열반에 드소서. 부처님 반열반에 드소서. 부처님이 마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라여, 그대는 반열반의 뜻을 잘 못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대는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열반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열반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마라여, 일체 중생이 아직 나의 법 가운데서 이익을 얻지 못했는데 그대는 왜 나에게 반열반에 들라고 합니까? 다섯 번째 7일 무잘리는 나무 아래에서 법의 즐거움을 누릴 때였습니다. 때 아닌 폭풍이 불고 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나무의 의지에 살던 무잘린다 용왕이 나타났습니다. 무잘린다는 자신의 몸으로 부처님의 온몸을 감싸고 머리를 부채처럼 폈습니다. 거센 비바람과 추위도 철갑 같은 무잘린다의 비늘을 뚫지 못했고 빈틈없이 살피는 매서운 눈매의 짐승과 벌레들이 얼씬도 못했습니다. 이래 동안에 폭풍우가 그치자 무잘린다는 부처님을 감싸던 몸을 풀었습니다. 여전히 염려와 경계의 눈빛을 놓지 않던 무잘린다에게 부처님이 따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깨달아 마음이 기쁜 자는 홀로 있어도 행복하단다. 이 세상 어떤 생명에도 저거를 품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자는 행복하단다. 여섯 번째 7일 다시 자리를 옮겨 라자야따나 나무 아래에서 법의 즐거움이 누릴 때였습니다. 따뿌사와 빨리까라는 두 상인이 소 수레에 물건을 싣고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500대의 수레를 앞장서 이끌던 두 마리 소가 갑자기 멈추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여 주위를 살피는 두 상인은 숲속 나무 아래에서 햇빛처럼 찬란한 성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두 상인은 양식으로 사용하던 곡물 가루와 꿀을 존경의 뜻으로 바치며 기이하였습니다. 성자시여, 저희가 올리는 곡물가루와 꿀을 받으소서. 부처님은 수자따의 의죽을 드신 후 처음으로 두 상인의 공양을 받으셨습니다. 일곱 번째 7일을 다시 야짜빨라나 나무 아래에서 보내시던 그때 범천의 권청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중생들의 실상을 보고 진리를 설파하려던 마음을 조금 주저하셨습니다. 어렵게 도달한 이 깨달음은 완벽하고 결함이 없다. 깊은 선정이 될 수 없이 재고해 보아도 완전하고 원만한 최고의 진리이다. 그러나 이 진리는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섬세하고 고상하고 단순한 사례를 넘어서는 것이다. 오직 지혜로운 이라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과연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견해에만 매달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만 고집한다. 그런 그들은 이 깊고 미묘한 인연의 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즐기고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한다. 그런 그들은 집착을 떠나고 집착을 없애고 집착이 사라진 진리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집착을 넘어선 열반을 가르쳐주어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든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번거롭게만 생각할 것이다. 그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 세상사와 반대되는 나의 가르침을 그들은 도리어 비방할 것이다. 부처님의 의도를 알청이 제석천이 급히 부처님 앞에 나타나 간청하였습니다.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마음, 월식을 벗어난 달과 같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십시오. 지혜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춰주소서. 부처님은 제석천의 말을 듣고도 침묵하셨습니다. 지켜보던 대범천은 답답하였습니다. 그 정도 말로 움직일 세존이 아니었습니다. 다급해진 범천은 힘센 장정이 팔을 굽혔다 펴듯 재빠르게 자신의 세계에서 사라져 부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쪽 어깨에 상해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꿇은 다음 합장하고 간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열애시여 법을 설하소서. 세존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탐욕의 강물에 떠밀리고 분노의 불길에 휩싸인 이 세상은 결국 파멸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는 그래도 때가 덜 묻은 이들이 있습니다. 열애시여, 이 세상에는 그래도 선과 진리 앞에 진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소서. 그들마저 기회를 놓치는 건 참으로 슬프고 애석한 일입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부처님 앞에서 범천은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였습니다. 높은 바위산에 올라 사방의 사람들을 둘러보듯 가장 현명한 분이시여, 모든 것을 보는 분이시여, 슬픔을 없앤 분이시여, 그와 같이 진리의 누각에 올라 태어남과 늙음에 정복당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굽어보소서. 영웅이시여, 승리자시여, 일어나소서. 이 세상을 누벼주소서. 진리를 설파하소서. 분명 이해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범천의 간절한 요청과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이기지 못해 부처님은 다시 세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생들에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지와 때가 적은 중생, 먼지와 때가 많은 중생, 두뇌가 총명한 중생, 두뇌가 무딘 중생, 품성이 좋은 중생, 품성이 나쁜 중생, 가르치기를 좋은 중생, 가르치기 나쁜 중생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상의 가부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중생도 있고 그런 것을 무시하는 중생도 있었습니다. 마치 붉고 푸르고 새하얀 갖가지 연꽃들이 같은 연못, 같은 진흙에서 싹을 틔워 같은 물에서 자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물속에서 썩어버리는 것도 있고 수면에서 위태로운 것도 있고 물 위로 솟아올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도 있었습니다. 솟아오른 연꽃은 진흙도 묻지 않고 물에도 젖지 않는 채 화려한 빛깔과 은은한 향기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세상을 향해 사자처럼 넘넘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이제 감노의 문을 여나니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등불하십시오.